본문이 담겨져 있는 역대기서는 사무엘서, 열왕기서 등과 함께 역사서로 분류됩니다. 구속의 경륜과 구원의 경험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의 역사에 습자되어서 우리에게 교훈되어지는 책입니다. 역대기의 히브리어의 원뜻은 열왕기에서 자주 나타나는 역대지략이라는 단어로 잘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의 기록이 집약되어 나타나는 역대기서를 읽게 되면 열왕기서와 매우 닮았다라는 점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역대기서의 본문이 열왕기서의 본문과 거의 절반에 가깝게 일치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에는 의미 있는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열왕기서가 역사의 기술을 중심으로 했다면 역대기는 역사의 교훈을 중심으로 한 책입니다. 창조의 역사를 기술할 때 창세기 1장이 창조의 일반을 기록했다면 창세기 2장은 그 2장을 좀 더 클로즈업해서 창조의 핵심인 인간을 중심으로 두듯이 역대기는 열왕기를 조금 더 클로즈업해서 그 역사의 교훈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책이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둘째로 열왕기서가 선지자적 관점에서 심판을 내다보고 있다면 역대기서는 제사장적 관점에서 회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함락으로 마감하는 열왕기서의 마지막과 고레스의 해방 칙령으로 마감하는 역대기서의 마지막이 이 두 책의 관점을 잘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열왕기서는 포로기 이전의 이스라엘을 위함이라면 역대기서는 포로기 이후의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한 책입니다. 역대기서는 마치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에서의 어제를 반성하고 오늘의 자신들을 진단해 가나안의 내일을 준비하고자 했던 것처럼 역대기도 마찬가지 바벨론의 어제를 반성하고 오늘의 이스라엘 공동체를 진단해서 새롭게 재건된 내일의 이스라엘을 희망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역대기상 1장에서 9장에 이르기까지 나타나는 족보의 기록은 포로기 이후 혼비백산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자신들은 누구이며 그래서 자신들은 어디로 가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각성케 하는 시금석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역대기 사관이 반성하는 어제의 이스라엘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역대기 사관이 반성하고자 했던 어제의 이스라엘을 우리의 모습으로 투영해서 오늘의 우리를 진단해보고 우리의 내일까지 함께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본문 2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우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아사국이 설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바벨론 포로기는 의심할 바 없이 이스라엘에게서 분명 심판의 시간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8절.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은즉 보라 내가 보내어 북방 모든 족속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 그 거민과 사방 모든 나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로 놀램과 치솟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영한 황무지가 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쳐지게 하리니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람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하지만 바벨론 포로기는 단순히 심판에 그치지 않고 결국 이스라엘에게는 국가적인 회심을, 공동체의 개인에게는 전인적 회심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시편 137편 1절.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의 울음을 들으시고 레위기 25장의 말씀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들이 자기 죄와 그 열조의 죄와 및 그들이 나를 거스린 허물을 자복하고 또 자기들이 나를 대항하였으므로 나도 그들을 대항하여 그 대적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마음이 낮아져서 그 죄악의 형벌을 순히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고 그 땅을 권고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포로기를 통해 이스라엘의 허물을 자복하게 하셨고 할례받지 않는 마음을 낮추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품으시되 언약에 신실하시되 죄에 있는 더러운 이스라엘의 상태로는 그리하실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포로기를 통해서 그들의 눈먼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의 허물을 정결하게 하시며 그들의 마음을 낮추게 하셔서 그렇게 그들을 끌어올리셔서 그들을 안으시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끌어올리셔서 또 친히 낮추셔서 맞추시는 방식으로 언약에 신실하시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역사에서 포로기는 그들을 끌어올리셔서 그들을 품으시려는 하나님 사랑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는 이를 더욱 분명히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분명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 심판의 십자가입니다. 독생하신 아들이라도 죄를 담당했다면 그 죄의 값으로 죽음을 명하시는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십자가는 은혜의 십자가입니다. 독생하시는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살리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독생하신 아들의 떨리는 그 목소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울부짖는 그 독생하신 아들의 외마디 음성조차 거절하신 채 우리를 살리기 위해 아들을 죽이신 십자가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찬송가 527장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또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의와 사랑이 되신 주님, 은혜와 진리가 되신 주님, 심판주와 위로가 되신 주님께서 혹
우리를 찢으실 것이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혹 우리를 치실 것이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는 호세아 6장 1절에 객관적인 확실히 우리의 주관적인 확신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이렇게 포로기가 나타내는 이스라엘의 심판과 회복이라는 의미는 21절에 토지의 황무함과 안식이라는 유비로 그 뜻이 더욱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토지가 함께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리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루었으니 레위기 25장에는 땅의 안식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안식일 규례에 따라 이스라엘의 토지는 6년간 경작한 후에 7년째 휴지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땅의 휴지기를 갖게 함은 부족한 양분을 보충하고 그래서 토지의 지력을 회복해서 새로운 경작을 준비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휴지기 때의 땅은 아마 황무하게 보일 것입니다. 농부의 손길과 돌봄이 더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치 농부가 땅을 버린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농부는 땅을 버린 것 같지만 실은 아버지가 탕자를 동구 밖에서부터 기다리시 농부의 마음은 늘 밭을 향해 응시하고 있습니다. 농부의 부지한 손길 가운데 비록 땅의 겉모습은 잡초로 무성해져 황폐해 보일 수 있겠지만 그 땅의 깊음에는 충분한 휴식을 가지고 새로운 생명의 잉태를 위한 자원을 공급받고 있는 시기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로기 가운데 이스라엘은 철저한 황폐함을 맛보았습니다. 그들의 나라는 주권을 빼앗겼고 그들의 성전은 파괴되었으며 그들의 처자와 자녀들은 이방 나라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멀리 계시는 하나님, 숨어 계신 하나님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황폐해진 조국의 산천을 바라보며 황망한 가운데 솔로몬의 기도를 되새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2절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봉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 주님의 부름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그들의 머리에 죄를 뿌리고 베옷을 입고 하늘을 향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80편 1절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자여 빛을 비추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저희를 눈물 양식으로 먹이시며 다량의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비록 이스라엘의 외양은 후패해져 갔지만 이스라엘의 속사람은 이 포로기로 인해
이렇게 날로 새로워져서 주님의 마음에 합해짐으로 토지가 안식하듯 하나님과의 참된 안식에 더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역대기 기자는 황폐해 보이는 땅의 휴지기가 실상은 땅에 안식하는 시간이듯이 황폐해진 포로기의 이스라엘은 실상은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께 기대게 되는 안식하는 시간임을 말씀의 행간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록 이스라엘이 포로기를 통해 안식했지만 이러한 방식의 안식은 원래 성경이 가리키는 안식과 거리가 멀다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원문에 따라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땅이 70년 동안 황폐하게 되어 그동안 누리지 못한 안식을 다 누리게 될 것이다. 공동번역도 저와 같은 맥락으로 번역했습니다. 땅은 긴 세월 동안 황폐되어 밀렸던 안식을 다 찾아 누리며 70년을 채우리라.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안식을 누리고 밀렸던 안식을 누린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태껏 마땅히 누려야 했을 안식에 실패했음을 반증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는 비록 다양한 제사와 다양한 예전들이 있었고 매일 왕성한 종교 활동이 행해지고 있었지만은 정작 그들의 마음은 진실로 참되게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는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스라엘의 종교 활동은 분주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안식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포로기를 통해 이스라엘이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안식, 밀렸던 안식을 누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에서 하나님께 안식하지 않으면 포로기에 하나님께 안식하게 됩니다. 안식하지 않으면 안식을 당하게 됩니다. 안식을 당하는 것도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처럼 많은 기회 비용을 치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 말씀으로 말씀하실 때에 안식하십시오. 말씀으로 말씀하지 않고 사람 막대기 인생 책찍으로 말씀하실 때는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고은 시인의 그 꽃이라는 시입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왜 사람들은 그 꽃을 올라갈 때 보지 못하고 내려갈 때 볼까요?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올라가실 때 그 꽃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말씀하실 때에 순종하셔서 안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올라갈 때에 그 꽃을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참된 안식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방안 한 가지를 말씀드리길 원하오니 주일의 안식일을 온전히 누리십시오. 주일의 안식을 온전히 누리십시오. 많은 크리스천들이 주일은 쉬는 날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주일은 쉬는 날이 맞습니다. 주일은 쉬는 날이 맞으나 안식하기 위해 쉬는 날입니다. 주일은 안식하기 위해 6일의 일상을 멈추고 6일의 일상에서 쉬는 날입니다. 이런 의미에서만 주일은 쉬는 날입니다. 하지만 많은 크리스천들은 쉼 자체를 주일의 핵심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참석과 그 예배 연장인 성도의 교제를 마치 자신의 임의대로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액세서리처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과하게 표현한다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황금 같은 주말과 휴일의 시간을 쪼개어서 예배를 드려준다는 인상을 받기까지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하지만 안식일은 주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다른 피조물을 위한 것도 아닌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안식일의 호스트이신 주님께서 안식일에 마땅한 게스트인 여러분들을 찾고 기다리십니다. 하늘의 신령한 만나와 성도의 풍성한 교제를 준비하시는 호스트 예수님께서 게스트 당신을 늘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일의 안식에 소홀하지 마십시오. 한편 주일은 주의 일을 하는 날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저서 기독교의 기본 진리 42페이지 한 대목입니다. 주일은 단순히 쉬며 나 자신을 유익하게 하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비워놓는 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일하실 때에 아멘으로 답하며 즐거이 순종하는 날, 그리고 나를 통해서 누리게 되는 이웃의 안식으로 감사하게 하는 날입니다. 교회 사역의 구조적이고 기술적인 문제로 성도의 육체적 피로가 가중된다면 그것은 교회가 100번 시정하고 보완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일의 안식이 육체의 쉼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오늘 설교는 담임 목사님의 2012년 4월 20날 요한복음 5장 설교에 많이 의존해 있습니다. 우리는 교훈받기를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교리에서 참된 자유란 뭐뭐로부터의 자유가 아닌 뭐뭐에로의 자유라고 배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참된 안식은 뭐뭐로부터의 안식이 아니라 뭐뭐에로의 안식이라는 점을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103문,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봉사와 그 봉사를 위한 교육이 주일에 유지되기를 원하시며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례에 참여하며 주님을 공적으로 부르고 가난한 자들에게 기독교적 자비를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노동으로부터의 안식, 세상으로부터의 안식이라는 초법적인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께로의 안식,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로의 안식이라는 좀 더 고급스러운 안식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대기서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이스라엘의 포로됨을 심판과 회복, 진리와 은혜, 치심과 싸매시라는 관점에서 해석했습니다. 결국 심판의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임까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의 심판과 회복은 땅의 황폐함과 안식에 밀접히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포로기의 황폐함은 이윽고 공동체의 회복과 안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나아가 우리는 이스라엘과 같이 포로기의 안식이 아닌 온전한 방식의 안식을 누려야 하겠습니다. 내려갈 때가 아닌 올라갈 때도 그 꽃을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 방편으로 가장 먼저 주일의 안식일을 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안식은 저 본향에서 이루어지겠지만 이 땅에서 누리는 주일의 안식에서 그것을 미리 선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일의 참된 안식을 통해 주 6일의 삶에 더 큰 진보가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다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땅이 안식을 누릴 때에 그 외양은 황폐해 보이나 그 깊음 가운데는 새로운 생명을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살아가며 십자가를 질 때에 사람들은 우습고 느리다고 하나님을 버렸다고 비방할지 모르나 그 가운데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주님의 멍에는 참으로 가볍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처럼 출렁이는 바다길을 건너다 빠지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 풍랑인을 하여서 더 빨리 나아가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아낌없이 남김없이 모든 것을 쏟으실 때에 하늘문을 활짝 여셔서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채우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셔서 주님의 권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십자가 지기를 붙들어 주시사 복음의 대적, 교회의 대적이 해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묵묵히 전진하는 참된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